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모인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주님 그 자리를 주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예배하며 정말 이 말씀 듣는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춤을 추며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정말 그 영원하신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말씀 들으며 이 나아가는 또 이 시간을 통해 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그 끝나는 시간까지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나라의 영적 영재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과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과연 노아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전사님과 함께 우리가 지난주부터 정말 창세기로 떠나는 말씀 여행을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하고 하루에 2장씩 창세기의 말씀들을 월요일부터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러한 말씀 여행에 잘 따라오고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말씀 여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창조의 하나님으로 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정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12장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을 텐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다 잘 알아요.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 아주 큰 배를 만들어서 그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많은 동물들을 다 싣고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이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우리가 펴서 같이 볼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을 함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을 때에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다 6일 동안 지으시고 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어진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6장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들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게 되었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너무 슬픈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그들의 생각이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들의 계획이 악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심판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딱 한 사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정말 이렇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는데, 그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12절에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죄악으로 악해진 것을 보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신 다음에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주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크기와 또 무엇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하는 것을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이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높은 산 위에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뭐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도대체 그걸 왜 만들고 있는지. 그들은 장차 일어날 그 홍수 심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노아가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정말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지? 하고 그 노아를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그들이 비난했을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러한 것을 왜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가 다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를 그 죄악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도 그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7장에 가서 보면 계속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하면 따라오는 말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모든 가족들과 노아의 가족들과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동물들을 다 태웠어요. 그러고 나자 이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비가 내려서 정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물에 의해서 내린 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잠겨버렸는데 오로지 노아의 방주만이 정말 그곳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고 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모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땅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노아와 가족들은 맨 먼저 그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장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장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예물로 취해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또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너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또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9장 8절부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또 함께 그 배에 탔던 모든 짐승들에게도 언약하셨어요. 뭐라고 언약하셨느냐?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시면서 확실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노아의 또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고 생육하여서 땅에 또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10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 여행을 따라오면서 창세기 10장을 읽은 친구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10장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가족들이 태어나고 또 누가 태어나고 하면서 계속 그 가족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쭉 계속 읽다가 보니까 계속 사람의 이름만 나오니까 좀 지루하다. 도대체 여기서 뭘 느껴야 되나 했을 텐데 사실 이 10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계속 이렇게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져 갔다는 그것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노아의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태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번성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노아의 후손들을 이제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들 중에서 정말 또다시 이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하셨어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어떻게 의논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정말
또다시 이렇게 만약에 홍수의 심판이 온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구원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높은 탑을 쌓아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약 홍수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높은 탑을 쌓으면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게 되면 우리가 구원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높은 탑을 자신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쌓아 나가는 모습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 닿게끔 이 탑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말을 하게 하셔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결국 그 일을 중단하고 모두가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들을 다 흩어지게 하셨는데 11장에 보면 이제 10절부터 보면 그 모든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한 가정의 족보가 나와요. 바로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의 자손 중에서 셈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누구한테까지 이르게 되냐면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우리가 여기서 아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그를 보내시게 돼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우리 1절, 2절, 3절을 한번 전사님이 읽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놀라운 그 일이 창세기 12장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자, 12장 1절, 2절, 3절을 전사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택하신 곳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12장 2절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신 이유는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우리가 사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가라 하시고 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야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가 길을 떠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창세기 12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음 한 주간 동안 또 말씀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12장부터 여러분들이 26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다음 주에 전도사님하고 만나게 돼요. 우리가 매일 2장씩의 말씀을 또 읽을 텐데 그 말씀 가운데는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어떻게 모든 민족에 정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 이제 쭉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말씀 여행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정말 이삭을 주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에서와 또 야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떠나는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이 여행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격려하신 우리 부모님과 또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 여행을 끝날 때쯤에 정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고 또 비전을 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전세마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도 매일매일 여러분 암송하시길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함께 창세기로 떠나는 말씀 여행에 여러분 함께 해주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에게 좋은 그러한 말씀의 가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기쁜 여행을 떠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